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대가 이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라고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뜻은요, 믿음직하고 착하다, 착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정에 의하여서 무언가를 결정 내리시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며 그리고 한결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세대를 이어가면서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전능하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약속받고 하나님 저의 인생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만 해도 심판자로 있기만 하셔도 될 법한 그런 분이십니다. 굳이 피조물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후손으로 인하여서 큰 민족이 이룰 거야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피조물을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굳이 귀찮은 일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의 주체자다, 언약의 실행자다, 언약의 성취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시간이 흘러도 세대가 변하여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어떠한 변명도 없이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게 되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어서 그 계보를 이어 나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이 흘렀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착실히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족보를 통하여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대가 이어지고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자 하여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삶과 죽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 세대가 이어지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도 간신히 살아냈다라는 힘겨운 표현이 적합할 만큼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삶이지 않습니까? 점점 더 기쁨과 웃음은 사라지고 감사는 마치 나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점점 종족을 감추는 것 같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들은 많아지고 지켜내야 할 것들은 나를 짓누르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며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며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내 삶의 앞에 놓인 어려움이 아무리 깊은 바다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며 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을 기필코 우리에게 지키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리브가가 태중의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람의 방법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주체자가 되어서 자기가 직접 이루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삭은 다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약의 통로이다. 통로는 스스로 행하는 주체자가 아닙니다. 통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가 맺혀지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터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삭은 여호와께 곧장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신뢰가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생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아버지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언약은 나의 언약이다 라는 그 믿음의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21절에 이삭의 기도가 나타나고 22절과 23절에 리브가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이르되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정말 간단한 원리가 이 짧은 구절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영적 원리가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음에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그 근거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65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행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이 더욱 커지며 발전하여서 이렇게 되길 원한다고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면은 항상 서로가 서로를 찾고 부르는 사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마음이 항상 왕에게 있으며 왕의 마음도 항상 그 백성에게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간구가 마치기 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그 백성이 왕의 의중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원하는 것을 백성도 똑같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꿈을 온 우주의 종말 이후에만 이루어지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내가 미래뿐만이 아니라 지금에도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여전히 내 백성으로 나에게 간구하라 라는 의도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5장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 예루살렘 땅은요,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여야 되고 재건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인 갈등도 있고 주변 민족들의 반대와 공격들, 침입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어떠한 희망과 소망도 두지 못하는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패배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보아라,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현실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룰 그 언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상황과 너를 억압하는 문제들과 너를 괴롭게 하는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그 나라 새 예루살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백성의 마음이 항상 왕에게 향하여 있으며 백성의 원함이 왕의 원함과 언제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오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것에 대하여서 간구하기보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도 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내 모든 문제들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간구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내 상황에서 짓눌리는 내 삶에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나의 믿음과 그리고 내 문제가 먼저 해결되길 원하는 나의 육신의 외침이 내 안에서 서로 격렬하게 싸움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리브가가 임신하였으나 22절과 같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하는 그런 상황과 너무나도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리브가는 날마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기쁨보다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뱃속에서 태아들의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큰 것입니다. 싸우다의 뜻의 라자츠라는 이 단어는요, 짓눌러 부수다, 짓이기다, 압박하다라는 의미로 단순히 그냥 티격태격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매우 폭력적이고 격렬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상대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죽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을 그 태중에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리브가는요,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서, 감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사실 한국어 성경을 들어보니까요, 큰 의미가 전달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좀 직역해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혼란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해야 합니까? 리브가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저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면서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럴 거라면은 저를 왜 살게 하셨습니까? 이럴 거라면 왜 저를 임신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까? 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이를 가졌는데 축복이라기보다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만 따르자 이제 과연 옳은 일인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그 태중에 있는 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싸움이더라고요. 현실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감사와 원망 사이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격렬하게 충돌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나의 현실은 점점 더 무너져가는 듯합니다. 기도해도 즉각적인 응답은 없고 감사하고자 하지만 입에서는 한숨만 나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럴진데 내가 어찌할꼬.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 것입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입니까? 이런 절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절규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혼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라라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라. 상처가 아닌 그 안에서 태어날 생명들을 바라보라. 갈등이 아닌 그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현실보다 언약을, 고통보다 나의 신실함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 질문 가운데에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격렬한 태중의 싸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격렬한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리브가처럼 갈등을 품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이미 얻은 생명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싸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멈추지 않으며, 오늘도 길이 막힌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여시는 분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싸움 속에서도 은혜를 선택하십시다. 이럴진데 내가 어찌할꼬,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질문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